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곳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곳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지혜를 주시고 악천후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 모여 이와 같이 예배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들의 발걸음이 귀한 것은 주님이 그 많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들이 이곳에 이른 까닭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맛보고자 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곳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와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나아가 우리가 누리는 영적 풍성함을 세상을 향해 흘려줄 줄 아는 그 물꼬를 여는 복된 자들로 삼으시사 아버지 그 풍성함을 통하여 더 풍성함을 나누는 귀한 역사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동문 찬송가에 있는 교동문 110번 선교 주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에 있는 교동문 110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저는 봉독하고 여러분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성자 성령 아멘.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대신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502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502장입니다.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죄를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요 복음의 빛처럼 죄로 든 밤 발등이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든 밤 달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누구도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든 밤 달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시간에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고 또 한 주간 여러분이 가지고 온 문제들 또 앞으로 또 다가오는 또 새로운 주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뻐하심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또 문제 가진 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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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살아가셔서 귀한 성도들 이 약촌 가운데 주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복되고 존귀케 하시사 우리 말씀이 그들의 인생에 새 장을 열어가는 귀한 아버지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의 인생에 도약을 꿈꾸는 아버지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받게 하시고
문제가 있는 자 있습니까? 해결받게 하시고,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여 주시고,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간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갚음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사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땅 가운데 동성애의 그 어떠한 책략도 어떠한 교육도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 문제를 놓고 참으로 자라난 세대를 영혼을 훔치려고 도둑질하려고 애쓰는 악한 어둠의 세력들을 주님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아버지 악한 집단들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에도 전쟁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아버지 그 사람들, 또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 휩싸여 자신의 생명을 참으로 초계같이 버릴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는 러시아의 청년들 모두가 다 슬프고 모두가 다 안타까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이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오며 참으로 악한 세력들이 다시금 돌이킴을 받아 하나님 은혜 안에서 다시 주님의 원하시는 사랑으로 평화로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 속에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된 시간들, 우리에게 다시 오지 못할 이 시간들을 귀하고 존귀하게 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눌 터인데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의 영감이 되게 하시고, 내 영혼을 밝히는, 방향을 밝히는 귀한 하나님의 이정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레마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에게로 붙잡으시옵소서. 아울러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위해 애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찬송으로, 반주로, 그리고 또 성도들의 그 점심으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복잡한 계산하며 여러 개 쓰는 우리 귀한 손길 하나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탄식, 그들의 답답함을 하나님 채워주시고, 또 아버지 마음을 올대 자리에 묻지 못한 우리 성도들 역시도 통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속히 그 자리에 일어나 능히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능력의 하나님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사람들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곳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생수의 강에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강물을, 물꼬를 여는 참으로 무너진 성을 회복시키는, 그 무너진 그 틈을 통해 악한 어둠의 세력이 들어오려고 뭘 막는 귀한 성도들로 세워주셔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며 하나님이 기억된 바 된 그러한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를 복을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렵고 왜곡된 것들 다시 풀어서 하나님 나누고 베풀고 또 주님의 나라 가운데 풍성케 하는 그런 놀라운 일터들로 특별히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27절 말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2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273쪽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교독하고 저는 봉독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면류가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에 참여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합독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복음에 참여합시다. 아멘. 예. 바울은 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람은 그저 가정도 없이 그저 오직 주의 일만. 물론 그것 자체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죠. 누구나 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특별히 만일에 혹시 우리가 홀로 사는 것이 만일에 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아니 우리의 영적 성결을 지킴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누가 된다고 한다면 다시 재혼하는 것도 다시 한번 권해볼 문이고 결혼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아마 하나님께서 그 독신의 은사를 주셨던 것 같아요. 이들은 더 이상 그 어떠한 배우자에 대한 그런 것이 없이 단지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그 복음의 완전함을 위해서 자기가 쓸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쓰지 않았던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오직 복음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그 의를 바라보고 살았던 것으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어떤 삶은 모두에게 다 통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특별히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만 이런 일들이 허용되고 사실 은사가 없는 사람은 그런 일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것이 있다면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영적인 세계를 아는 자로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우리의 복음의 어떤 그 생명을 흘려 보내 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늘 언제나 우리를 관심 있게 봅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그리고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습관.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전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 같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너희는 빛이라고 했어요. 굳이 빛이라는 걸 여러분이 강조 않더라도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한다는 그 사실을 고백한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과거 이곳에는 도당굿이라는 그런 굿이 2년 관계인가? 2년 정도, 3년 정도 한 번씩 열렸나? 이게 크게 열렸어요. 이 도당굿 열릴 때만 하더라도 그때 그 도당굿 열리면은 막 사람들이 많이, 동네 사람들이 많이 동원이 됐었어요.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이 딱 그곳에 가면은 그 무당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자기가 평소에 하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원래 좀 작두를 타는 무당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감히 작두도 타지 못할 뿐이라 똑같이 그냥 문화 행사로 이렇게 성격이 싹 변질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는 그와 같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그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의 주도권은 누가 갖고 있느냐는 건 말할 것도 없어요. 천지의 만물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사람이 크든 작든 간에 일단 그 사람이 그곳에 가는 순간 벌써 이 무당의 어떤 그 인상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힘들어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뭔가를 아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뭔가를 모르는 사람하고 같이 행동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눈에는 보이기 때문에. 열왕기하 6장 24절 이하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 때 있었던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아람 군대들이 이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를 해서 아주 오랫동안 포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나중에는 자기 아이까지 잡아먹어요. 그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극심한 그 안타까운 그 참상이 벌어집니다. 정말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어제는 당신 네 집 아이를 먹고 오늘은 우리 아이를 먹고 이런 식으로 정말 상상이 안 되죠.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람 군대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들이 그냥 물러가게 됩니다. 근데 성 안에서는 그 사실을 알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성문 어귀에 있던 문둥병자들, 왜냐하면 그들은 문둥병자이기 때문에 성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으로 들어가면 다른 사람한테 옮길까봐. 그래서 그들은 사람이 오면은 오기 전에 멀리서 부정하다. 내게 오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오면 옮으니까 오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 같이 살지 못하고 성문 바깥에 사는데 성문 어귀 곁에 살 수 있는 것은 왜냐하면 그나마 남들이 주는 그 물건들을 얻어먹고 살아야 되잖아. 근데 이제 성 안에서는 굶어 죽게 생겼고 성 밖도 지금 전쟁 중이니까 얻어먹기 쉽지 않고 이 사람들 결국에는 하도 방법이 없다 보니까 스스로 같이 모여서 이렇게 상의를 합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그냥 여기에 있으면 그냥 죽을 건 뻔하고 성으로 들어가자니 성도 상태가 별로 안 좋고 또 그래 적국이긴 하지만 그냥 아람 군대에 가서 우리가 좀 먹을 걸 좀 찾아보자. 항복하면 죽이진 않겠지. 먹을 건 주겠지. 라고 생각하고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들어가겠어요. 근데 들어가 봤더니 아무도 없는 거야. 장막도 그대로 두고 진영도 그대로 두고 모든 무기도 그냥 두고 먹을 것도 다 그냥 두고 그냥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사실 이 사건은 왜냐하면 그 당시 그들이 그곳으로 옮겨갈 즈음에 이 아람 군대에게는 헬라에서 그 아시리아 쪽에는 히타이트 즉
그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원군이 왔다라는 소리가 소문 속에서 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놀래가지고 도망간 거였어요. 그냥 그 놀래서. 이제 너무 자기들도 맞기도 지치고 힘들었지만, 적군이 뒤에서 공격해 온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막 놀래서 그냥 막 급히 도망가 버린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막 자기들이 먹을 것이 있으니까 열심히 먹고, 또 훔칠 거 훔치고, 또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저축할 거 저축하고, 이렇게 하고 장막 하나하나 털어가다가 이러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7장 9절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자, 이들은 아람 군대가 도망간 걸 알았어요. 근데 성 안에서는 몰라요. 왜냐하면 아주 엄격하게, 아주 완전하게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나올 생각을 못해요. 근데 이들은 아는 거예요. 마치 영적인 세계가 그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그리고 그 사실을 더 깊이 아는 사람은 가만히 침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저 성 안에서는 지금 아이를 잡아먹을 정도로 참혹한 상태가 되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혼자 잘 먹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악한 일이라가. 그래서 여기서 벌을 더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6절 같이 합독할까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뭐요? 내가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는 거예요. 왜 화가 있을까요? 왜?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면 있잖아요. 건강하다는 것은 모든 것이 잘 통한다는 얘기하고도 통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건강하면 혈관이 잘 통하고 순환기가 잘 통하고 또 먹고 잘 싸고 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원활하게 돌아갈 때 우리는 건강하다고 그래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은 그 순간 우리에게는 생수의 강이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생수의 강이 처음에는 나만 먹기도 바빠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누리는 그 많은 여러 가지들, 그 말할 수 없는 기쁨, 왜 기쁜지 잘 모르겠지만 예수를 믿고 이 교회에 오는 것이 왜 이렇게 즐겁고 말씀을 듣는 것이 왜 이렇게 내 안에 마음의 속이 후련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처음에는 나만으로 족한데 어느 순간인가 보면 이 사실을 모르는, 즉 내 이웃들에게 내가 이 사실을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뭐냐면 강물이 흘러가다가 이제 여러분 안에 그 뚝을 다 채우고 이제 그 뚝에 물고가 누군가를 위해서 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이 가만히 나 창피해서 못해. 좀 다른 사람이야지. 나같이 말도 못하는 사람이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 라고 스스로가 자꾸 뒤로 물러나 버리면은 그 물이 점점 쌓여서 뭐가 되느냐? 썩기 시작을 해요. 그 썩은 물이 뭐냐? 그게 바로 이스라엘에 있는 사해라는 호수예요. 사해라는 호수. 그 사해는요, 물이 들어오기는 해요. 그런데 나가는 곳은 없어요. 나가는 곳이 없으니까 거기에 온갖 것들이 다 쌓여 있어요. 물론 우리는 그런 호수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호수를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잘 흘러가고 잘 나가고 또 이러기 때문에 그런 걸 모르는데 그 호수에 가면요, 사람이 몸이 둥둥 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서 있으면 설 수 있는데 여러분이 눕는 순간부터는 그때는 둥둥 떠다녀요. 다만 조심해야 될 것은 물이 너무 염도가 세다 보니까 눈에 들어가면 큰일이 나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 전혀 예상하지 못할 방향으로 우리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흘려보내줘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태도를 통해서 내가 예수 믿고 있고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내게 유익하다라는 것, 그리고 이것이 나로 하여금 오늘날 이곳 가운데 이끌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말해줘야 돼요. 그게 바로 물꼬를 터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생수의 강을 여시기 위하여 어마어마한 희생을 하셨어요. 누구를 희생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잠깐의 삶을 사시다가 결국 십자가에 우리의 죄와 저주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겠어요? 너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알게 해달라는. 우리는 그 영화 중에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혹시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저도 그 영화를 봤어요. 그 영화가 좀 길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마지막 대사에 뭔가 멋있는 말을 한 것 같은데 기억은 잘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한번 찾아봤어요. 그 신들러라는 사람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을까? 그랬더니 신들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밖에 구할 수 없었다. 사제를 더 팔았으면 더 구할 수 있었다라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신들러는 알았어요. 자기가 이 사람들을 놓는 그 순간, 폴란드의 그 공장에 있는 노동자들 놓는 그 순간 그 사람들은 다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든 간에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팝니다. 그래갖고 많은 사람을 살리게 돼요. 지금도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면 전쟁 박물관이 있어요. 그 아우슈비츠에서 그 살아남았던 그런 많은 기록들이 있는 그런 기념이 있는 박물관인데, 거기는 있잖아, 일본 사람은 못 들어가요. 한국 사람은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은 남을 침략했기 때문에 그 침략했던 역사 때문에 못 들어가게 해요. 근데 한국 사람은 들어가거든요. 우리는 또, 왜냐면 우리도 핍박을 받은 민족이고 우리도 너무나 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그런 곳에 쉽게 들어가는데, 뭐 독일 사람도 그렇고, 독일 사람 들어간다면 거기 와서 참여하는 그런 행사를 가질 뿐이죠. 그런 면에서 거기 가면 있잖아요. 신들러의 자손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 중에 그 신들러를 통해서 생명을 구했던 사람들이 뭐 그 당시에 제가 갔을 때만 해도 뭐 10,000명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늘 언제나 신들러만 생각하면 늘 감사한 거예요. 그가 없었다면 우리가 이 가능에 살 수 있었겠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를 받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는 별로인 것 같지만, 저는 그 신들러를 보면서 그 이스라엘에 가서 제가 느낀 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잖아요. 지금도요, 신들러 가문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우를 합니다. 특별한 대우. 그러니까 그 날이 되면은, 전승 기념일 되면은 그들을 초대할 뿐만 아니라 그 자손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히 많은 특권을 주어줘요. 왜냐하면 우리를 살려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곳곳에 보면은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이스라엘 국가가 대접하는 인물. 그러니까 그들은 그 일들을 잊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가면 여러분의 그러한 물꼬를 연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거예요. 너는 그때 별로 생각 안 했을지 몰라도 네가 그런 행동을 통해서, 네가 그런 말을 통해서, 네가 그러한 태도를 통해서 나를 즐겁게 했다. 나를 영화롭게 했다. 나는 그것에 대해서 기억한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도 그 신들러를 가문을 기억하는 이스라엘 사람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안에서 썩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화로다 그런 거예요. 화로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잘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아까 문둥병정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야,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 되겠느냐. 이거 아침까지 기다리면은 벌이 우리에게 미친다. 야, 이거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마음껏 먹지만 저기는 지금 성 안에서는 지금 아이를 삶아 먹는다고 그러는데 지금 참담한, 사실 그것이 뭐 우리에게는 멀리 아닌 일도 일일 수 있어요. 사실 북한에 지금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동포들 정말 극심한 지금 가난 가운데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저 그러니까 오직했으면 자기 고향을 버리고 남한으로 오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 근데 사실은 그 판문점에서 그 강제로 북송했던 그 사건 이후에는 그때 좀 그것이 멈춰졌을 뿐이지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와요. 그냥 그것도 집단적으로 와요. 왜 올까요? 왜 올까요? 여기가 살기 좋으니까. 근데 거긴 지금 굶주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는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우리는 또 그것에 대해서 다이어트도 하고 어떻게든 안 먹으려고 애쓰고 참 북한 사람들이 보면은 참 배부르다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 동포들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만 이런 사실을 누리면서 우리만 가만히 있다고 한다면 나중에 그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어떻게 너희들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느냐? 사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사실 북한의 어떤 그런 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멸망했네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목회자고 저는 영적인 세계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맛본 사람으로서 저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라요. 왜 김정은이 회개하면 되잖아요. 김여정이 회개하면 되지 몰라서 그렇지 물론 그 사람들의 생각은 늘 언제나 자기 가문을 지키는 일. 무슨 최고 존엄? 어서 그런 희한한 말도 만들어내서 그런 걸 보면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자기를 위한, 자기에 의한 이런 참 악한 어둠의 세력에 이렇게 포로돼서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을 생각하면 우린들 언제나 기도해야 되고 또 그럴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주위에도 아직도 그 사실을 모르면서 그저 그냥 사는 것이 다 사는 것만을 아는 그런 사람들도 의외로 많다는 거죠. 그들에게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을 만났을 때 뭐하다 왔니 물을 때 물론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작은 것 하나도 기쁘게 칭찬할 거예요. 왜? 우리가 아이들이 아주 조금만 이쁜 짓에도 그것을 기억하고 너무 흡족해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 것조차도 우리를 보고 기억하실 것이고 우리를 착하고 충성되다 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왕의 물꼬를 활짝 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위에서 더 많은 물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많은 물, 더 많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물꼬를 언제나 열 수 있는, 그리하여 그 생명의 물꼬를 열문 통해서 나도 살고 이웃도 사는 그러한 여러분과 저가 되길 원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부득불 할 일임이라는 것은 내의 의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17절에 내가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다. 이 바울은 특별히 이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을 받은 사명자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내가 이거 사명을 받아서도 하기도 하지만 만일에 내가 이것을 자유로 한다면 내가 상에 있을 거야. 그 상이란 뭐냐? 어쩌면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차원 높은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18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사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저는 봐요. 저는 제가 이 목회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저는 제 어떤 삶의 부분에 많은 도움을 받고 또 우리 가족을 이끌어가는데 조금 이렇게 많은 유익을 얻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를 전하고 예수 일을 함에 있어서 뭐 그에 대해서 크게 막 여러분들이 크게 도움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큰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충분히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리지 않았고, 또 그는 충분히 자기가 그런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 그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만큼 누군가에게 있잖아요. 감사하다고 듣는 것이 여러분에겐 당연한 일이겠지만 때에 따라 그들이 감사하든 말든 나는 이 일을 하는 것이 너무 즐거운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왕이면 수준 높은 그러한 사람이 되길 원해요. 자, 정리할까요? 복음에 참여함은 성도로서의 당연함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여러분 너무 이렇게 막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그걸 즐거움으로 생각하세요. 두 번째,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종됨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의 종. 이게 참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목사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러면 나는 무슨 일인지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다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영혼 구원이 중요하더라도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뜻 안에서 우리가 행할 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19절에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경우를 얘기해요. 첫째는 유대인의 경우를 예를 들고, 그 다음은 율법 없는 자, 즉 이방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약한 자의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일을 생명같이 여기는 사람이더라. 이 사람은 할례를 중요하고, 이 사람들은 그 모든 일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요, 그것이 얼마나 율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거추장스럽고 얼마나 형식적이라는 걸 알고 있는 바울이 그의 제자, 그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를 데리고 가서 할례를 행합니다. 왜 그랬어요? 혹이 디모데가 사역을 할 때 유대인들이 방해가 될까 해서 그들의 물론 할례 행하는 것은 그들에게 눈높이에 맞춰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었어요. 즉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의 혈통적으로 말하면 디모데는 유대인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유대인의 혈통은요, 어머니 목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흑인 유대인도 있고요, 백인 유대인도 있고요, 황색인 유대인도 있어요. 중국에도 유대인이 있고요, 우리나라에만 없어요. 우리나라만 특이하게 없는데 일본 유대인도 있고요, 또 다른 나라 다 유대인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다 유대인이에요. 아버지가 유대인인 건 상관없어요.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영사관에 지금 영사로 있는 분이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분이 한국 분이랑 한국 여자분이랑 결혼했어요. 애를 낳았는데 가문에서 안 받아줘요. 안 받아주니까 어떡하겠어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몇 번을 들어가서 사정을 합니다. 근데 안 받아줘요. 철저하게 목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굳이 그런 일을 안 하더라도 그는 유대인이에요. 근데 왜 굳이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서 왜 할례를 행했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함이라는 거죠. 또 반대로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여기서 말한 우리가 21절에 나오는 부분이죠. 21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볼 거예요.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자는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잖아요. 근데 내가 그들과 같이 똑같이
그들이 하는 그런 어떤 그런 특별한 관습들 같은 걸 내가 따라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태국에 가면요, 우린 인사할 때 이렇게 합니다. 태국에 갈 때.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아버지 이렇게 손을 모아. 이건 뭐 무슨 뭐 불교에 합창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들의 일상이 그래요. 선교사들이 그곳에 가면요, 선교사를 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왜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그들을 예수로 이끌자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들과 같이 먹고 그들과 같이 행동하고. 그러나 어때요? 그들처럼 부처 앞에 가서 어떤 우상 앞에 가서 이런 행동은 안 한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를? 하나님. 그러니까 본질은 그대로 두되 우리가 뭔가 그들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그것을 수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태도예요. 내가 그들의 종이 된다는 거죠. 그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보니까 약한 자들의 얘기가 나와요. 22절 보니까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그랬어요. 교회는 있잖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때에 따라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다 깨닫는 분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좀 목사님의 말씀이 좀 어렵다, 딱딱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딱딱하고 느끼는 사람에게 그럼 빨리 너 뭐 어떻게든 간에 좀 성장해봐 이렇게 막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때에 따라 기다려줘야 돼요.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평생에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래요. 왜? 고기 먹는 문제 때문에 그 당시 그 믿음 약한 사람들이 시험에 든 때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인지. 그러니까 나는 그 일에 대해서 나는 있잖아. 내가 차라리 안 먹고 만다. 안 먹는 특권을 누리겠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붙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약한 것. 지난주에 칼럼에 그런 얘기를 썼을 거예요. 제가 그 아사시의 성자 얘 얘기를 제가 썼거든요. 그게 지금 제가 그분의 이름이 참 생각이 안 나는데 성혼을 가지고 있던 분으로 여겨지는데 그분이 제자들과 함께 가다가 한 제자가 너무나 배가 고팠어요. 원래 20일이니까 금식을 하면서 우리가 수행을 하자라고 했는데 그 금식하고 수행하자고 했는데 이 제자가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죽집을 보자마자 들어가서 막 죽을 그냥 순식간에 너무 배고파서 죽을 것 같으니까 먹었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 제자들이 야 너는 어떻게 애가 너 때문에 우리가 다 끝났잖아. 이거 잘못됐잖아. 그러자 그분이 그 스승이라는 그분이 그들과 갑자기 야 이제부터 우리 먹자. 다 먹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약한 어떤 육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이렇게 감싸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거예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과거에 제가 정확하게 들었는지 몰라도 구봉서 장로가 과거에 이렇게 그 음식점에 가서 그 사람 습관이 이 반주하는 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주로 이렇게 그때 무슨 갔더니 인삼주를 주더래요. 인삼주 한 장씩. 이 사람이 장로였는데 그분이 그 구봉서 장로였는데 그분이 그걸 꼴딱 마시더래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이제 같이 수행했던 장로들이 이상하게 눈치를 쳐다보는 거예요. 이 사람을 갖다가 이분을.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참 마음이 복잡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 목사님, 동행했던 목사님이.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도 같이 마셨대요. 우리 다 마십시다 그랬대요. 물론 여러분에게 지금 목사님 그럼 뭐 술 마셔도 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혹여나 어떤 그 믿음이 약한 분 같은 경우는 그분은 그게 습관이 돼서 그냥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만일에 어떤 그 믿음에 대한 의심을 받는다면 그것을 감싸준 거예요. 담임 목사가. 그래서 다 같이 그러니까 말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있잖아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의 종됨을 통해서 눈을 맞춰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눈에 맞춰주는 거예요. 왜 너는 나와 같지 않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높이까지 낮아져서 그 사람의 입장까지 배려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그로 하여금 그 복음에 살아있는 그렇게 낮춤을 통해서 복음에 살아있는 것들을 그가 깨닫게 하는 거죠. 끝으로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 24절 이하의 부분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냥 계속 읽겠습니다.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절제라는 브레이크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얘기를 했어요. 이러이러한 일은 하지 않고 이러이러하게 우리가 살아야 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내가 말은 했는데 내가 못 지킬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말은 했는데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지킬 수 있도록 여기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 즉 내가 하고 싶지만 나도 하고 싶지만 내가 그것을 복종하는 것은 뭐예요? 혹이 내가 남에게 전하고는 나는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봐 내가 두려워함이라. 그렇습니다. 복음에 참여하면 절제를 통해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죠.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혹여나 사람들이 만일에 시험을 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당연히 스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먹지 말라고 하진 않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혹이 여러분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괜찮아 나도 교회 다녔는데 말이야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 나도 한잔하니까 너 자네도 한잔해. 그래. 그걸로 끝나면 좋겠는데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진천에 나가서 왜냐하면 내가 좀 뭔가 좀 내가 리더잖아요. 괜히 좀 가오 좀 잡고 싶어서 죽어라. 야 나도 먹는데 너도 먹어. 괜찮아 막 먹어.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추태를 보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술이라는 게 말이에요. 처음에는 술을 마시지만 나중에는 술과 술이 나하고 대등한 관계를 이루고 나중에는 술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한 때가 와요. 반드시. 가끔 우리 이제 저희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이리 보면은 좀 약간 리버럴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우리 보고 그래요. 우리 한잔하지?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물론, 참 그런 목사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밝히는 게 그렇지만. 근데 그 목사님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그 정도에서 멈추면 좋아요. 그래, 거기 정도는 뭐라고 하지 않겠어. 근데 꼭 보면 나중에 보면은 혀가 비틀어져요. 혀가 비틀어지기 시작하면서 자기는 몰라, 그게 그런지. 자기는 모른다니까. 자기는 바르게 행동하고 자기는 올바라요. 그런데 보는 사람은 알아요. 그거. 취한다는 게 뭐예요?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복음에 참여하면 절제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 절제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온전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전파했는데 혹이 내가 그걸 지키지 못한다면 나는 어떻게 돼요? 나는 결국 하나님 버림받은 자가 된다는 거죠.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 있잖아요. 복음에 참여하면 이런 절제를 통해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정 먹고 싶으면 집에 가서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한 잔 마시는 건 뭐라고 않겠어요. 그냥 집에서 혼자 그러는 건 내가 뭐라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보시니까
근데 그것조차도 언젠가 되면은 저절로 내가 술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내가 연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지금은 아무리 제가 얘기해도 그 사람에겐 그 얘기로 이렇게 들릴지도 몰라요. 아, 목사님은 목사니까 그렇지만 나는 세상에 살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도대체 주위에 다 술 먹는 사람들 뿐인데 뭐 그럴 수 있어요. 모르는 바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지 말고 좀 더 좋은 점을 하나님 나라에서의 복음의 참여임이 어떤 것,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교회를 가는데, 저 사람이 집사라고 하는데, 저 사람이 안수 집사라던데, 저 사람이 권사라고 하던데, 저 사람이 뭐라고 하는데, 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것은 형제간에도 더 그래요. 형제간에 우리가 그래도 같은 형제인데 이해하겠지.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방심이에요. 제일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저희 집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이 제 아들들이에요, 저는. 제가 뭔가 잘못하고 제가 시원찮은 모습을 보이면 우리 아이들이 벌써 굉장히 시험당해요. 그래서 정말 말할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물론 여러분 그렇게. 그럼 목사님은 어디서 얘기하면 저 얘기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말 잘못하면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믿음 흩어지는 거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가까운 친척이니까. 아, 그래도 내 형제인데, 내 자매인데. 아, 그래도 우리 알지. 뭐까지 거 이해해 줄 거지. 아,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이렇게 있잖아요. 엄밀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칼빈이 뭐라고 하냐면, 회색지대는 없다 그래요. 회색지대는 없어요, 여러분. 자, 우리는 복음을 참여하는 자로서의 이 세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째요, 복음은 뭐예요? 우리가 당연히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참여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종이 되어준다는, 그들의 눈을 맞춰줘야 된다는 것이고, 또 뭐예요? 복음이 된다는 거,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내 안에 절제의 브레이크를 갖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왜? 내 안에 너무나 귀한 예수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령에게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을 그 참여, 복음의 참여함을 통해서 그 예수가 그들 안에 어떠한 분인지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그들을 통하여 나가는 생수의 강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신선하며 얼마나 풍성하며 얼마나 고상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함에 있어서 그 물꼬를 열매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는 담대한 그리고 절제라는 놀라운 은사를 가진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에 마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주님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내 안에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 이제 누군가를 위해 흘러가야 됩니다. 아버지 물꼬를 담대히 여는, 그리고 그 물꼬의 열매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많은 성도들, 율법을 가진 자나 율법이 없는 자나 혹은 약한 자나 모두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 주님의 백성으로, 그들의 그 막힌 심령 가운데, 그들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그들의 곤고한 심령 가운데, 그들의 참으로 참혹한 심령 가운데 우리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일을 기뻐하며 그 일 가운데 마땅히 그 눈높이를 맞출 줄 아는 겸손함과 절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복음의 놀라운 생수가 아버지 차고 넘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에 참여함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일인지, 나는 사소하게 해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기억하였다가 착하고 충성된 자라고 하는, 착하고 충성된 딸이라고 하는, 착하고 충성된 아들이라고 칭찬받을 그날을 바라보며 향방 없는 자 같지 않냐고 주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묵묵히 전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령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소서. 은혜의 강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프신 분들 앞으로 쏘시고, 문제를 가지고 오시고 가슴에 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 손을 얹었습니다. 이 손은 내 손이 아니오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이오. 나를 위하여 저 십자가에 담대히 오르셨던 그 기도하는 손이요. 아버지 나를 위하여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주님의 손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아픈 부위에 손 얹었습니다. 말씀하시길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주님의 등허리에 난 그 채찍의 흔적이 바로 나를 대신하여 주님이 갚으신, 주님이 대가를 치른 바로 놀라운 치료의 증거임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 영원히 이토록 거창한 질병에 원수마귀야 각자의 몸에서 물러갈지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 앞에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어주소서. 하나님 내게 힘을 주소서. 감당할 힘을 주소서.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진지하게 하여 주시고 나로 영의 눈을 떠 주님의 나라의 그 위대하고 놀라운 고상하고 신령한 것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 판단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판단과 기준이 되어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며 예수의 살아계심을 드러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지혜를 구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고백합시다. 복음에 참여합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33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선교 예물 올려드립니다. 건축작정 올려드립니다. 아울러 열애 하나 급여드립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그들의 사랑, 그들의 눈물, 그들의 헌신, 그들의 피 하나님 받으시고 주일나라 주님 나라 그날에 당신을 만날 그때 내가 그의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헌신을 보았고 너의 고백을 보았노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더 큰 감사를 선교의 예물에 삶의 지경이 확장되는 은혜를 건축의 예물 가운데 장막의 복을 나아가 특별작전 가운데 특별한 응답을 열하나 구별하여 드리며 하나님의 기업임을 고백하는 그 기업들마다 주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영감을 주셔서 참으로 이 어려운 때를 기회로 삼아 성장 발전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그 기업을 통하여 천을 먹이는 기업들이 날로 성장하고 자라나는 놀라운 기업 터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을 먹이는 기업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선교와 그리고 구제의 놀라운 그 기관과 선교 또 선교사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성도들의 귀한 점심을 섬기는 귀한 손길 가운데도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갚아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 수행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내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유통운행 역사 충만 풍성 능력 주심이 복음에 참여하고자 결단하며 그 복음의 그 참여를 의무로 여기며 내 사명으로 여기며 그 일을 위해서 누군가의 종이 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고 스스로 절제하기를 스스로가 다짐하며 나가는 성령의 성도들에게